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 아주 충격적이고 또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건 오케이, 당연한 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출발이 자기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가고 절망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린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는 것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증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병을 고치시거나 또 설교를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축복을 행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겠어요. 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다른 걸 다 관두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택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 제자를 택하셨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먼저 보이고 일을 합니다. 비즈니스도 먼저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에 대한, 함께 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할 것은 많고 일은 많은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가 일을 먼저 하고 사람을 어떤 과정 없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요. 내가 믿고 일을 맡기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 사람이 또 떠나가고 또 나와 대적이 되어가지고 나를 대적하면서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이런 뼈아픈 교훈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보다는 일이 먼저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일이 많지만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먼저 준비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먼저 뽑으셨고요. 그들을 일꾼으로 양육하셨고요. 그 일의 대부분, 예수님 생애의 대부분,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인데 3년 동안의 대부분의 일은 뭘 하셨느냐? 사람 키우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키우시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사람을 발견하셨나, 찾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뭐 세상에서 살든지 또 영적인 일을 하시든지 이 문제는 다 똑같아요. 세상 일도 사람 키워야 하고요. 후계자를 키워야 해요. 그래야 내가 했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에 의하면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실수연발입니다. 부족한 인간들을, 연약한 인간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문제도 만들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다 겪으면서 주님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양육하고 그들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 원리는 소수 정예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2명. 예수님이 많은 사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12명도요, 한꺼번에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 사람 선택하고 또 내일 한 사람 선택하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선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수는요, 되게 우리들의 잘못은 숫자와 양에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작다든지 양적으로 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집도 커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뭔가가 좀 이뤄냈다고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권력도 좀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돈도 많이 못 벌고 높은 자리에도 못 가고 그런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교회에는 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야 성공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에요. 질. 질. 인생은 질이에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을 주무셔도요. 하루 10시간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예요?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데 1시간을 자도 단잠을 자는 게 중요하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질의 인생을 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양이 많이 모여서 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이 양을 만든다는 것을. 불특정 다수인 대중보다 선택된 소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눈으로 보이기에 별로 이렇게 규모가 없고 숫자가 작아도 비록 내 눈에 보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2명인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 우리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제자란 아무나 택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 잘 되고 준비된 사람에게서 뽑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힘들게 살았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스승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험한 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사는 거, 주거 환경이 나쁜 데서 사는 거, 또 나쁜 음식 먹고 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입맛에 안 맞는 음식 며칠만 드셔보세요. 이것처럼 고생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환경이 나쁜 데서 사는 거요, 보기는 멋있어 보이고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이었고 아주 훈련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가? 준비된 사람, 잘 훈련된 사람 중에서 먼저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줄 잘 서야 돼요. 네,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다닐지 잘 생각하세요. 뭐라도 좀 국물이 떨어질 사람 데리고 가야 그 국물이 나한테 떨어지지, 맨날 쫓아가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는요, 줄 서면 안 돼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줄을 잘 선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을 보고. 여러분, 세례 요한,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예수였어요. 예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든 그것을 요약한 핵심과 본질입니다. 내가 저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항상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었죠. 그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자기 스승이 한 말을 듣고 이걸 캐치한 거예요. 스승의 목표, 스승의 비전, 그들이 따라다녀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봤다면 제 설교는 성공한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시고 딴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상한 예화든 것만 기억난다. 그러면 제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예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함께 섰다가 3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7절의 말씀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같이 서 있었어요. 같이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스승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발레오 교회를 떠나도 괜찮아요. 저를 떠나도 상관없어요. 예수에게만 간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그게 정도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또 그렇다고 교회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어떤 분은 졸다가 딱 그 부분만 듣고 배 목사가 교회 나가라고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훈련 잘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승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잘 시킨 거죠, 세례 요한은. 38절에서 자기를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이게 아니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의 거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보면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참 재미있습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때가 10시쯤, 한 4시쯤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화려하거나 편하거나 멋진 장소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래서 좋은 호텔 가서 주무시지 않았을 거예요. 소박하게 주무셨고 음식도 아주 소박하게 드셨을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누추한 데 사는데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내가 사는 게 괜찮고 좀 보여줄만 할 때 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 이런 데서 사냐? 이럴 때는 이게 초대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집 오픈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을 아무 때나 오픈하는 거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누구 오시라고 하면 갑자기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 집 간다고 그러면 제가 그럴 거예요. 5분만 주시오. 5분만. 좀 정리 좀 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시는 곳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순간에 결정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신 곳을 보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발레오 교회를 와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사랑과 헌신과 또 희망이 있느냐.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고 우리의 지위는 높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에 오면 정말로 감사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돕고 양보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런 게 교회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예수님 보죠. 왔는데 맨날 싸우고 다들 이기적이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여기가 세상하고 똑같구나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뭔가 좀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고 예수 섬기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인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셨어요. 와 보라. 나 있는데 와 봐라. 내 집에 좀 와 보고 내 부엌도 좀 봐라. 다 봐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엌도, 여러분의 냉장고도. 예. 여러분의 냉장고 누가 와가지고 확 열면 어때요? 불안불안하죠. 예. 예수님은 다 오픈하셨어요.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실수 많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자,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안드레에게는요, 형이 하나 있었어요. 형.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 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형 베드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보고요. 너무나도 귀한 만남, 너무나도 보물 같은 분, 그런 보물 같은 만남을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가족. 여러분 가족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좋은 데 가보면 누구 생각나요? 좋은 데 갔는데 남편 생각 하나도 안 나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맘때가 되면요. 홍씨가 나오잖아요. 홍씨를 보면 제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 어머니가 홍씨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홍씨를 이렇게 시장에서 몇 개 사가지고 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색은 안 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예. 그래서 홍씨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홍씨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참 좋아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홍씨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내 가족 생각난다고요. 내 가족. 내 형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동생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이 저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시댁이, 내 처남이 예수님 만나서 알면 저 사람 큰일 할 텐데 저 젊음, 저 실력, 그 사람 가진 돈 그거 하나님이 위해서 쓰면 참 놀라운 일 할 텐데 예수님에게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안드레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형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예수 믿는 거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족 보면요 형제가 한 교회 잘 안 다닙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형은 저 교회, 동생은 이 교회. 저희 누님도 교회 다니고 동생도 교회 다니는데 따로따로 다녀요. 누님은 이 교회, 동생. 근데 사이좋게 잘 지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형제가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는데, 근데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큰 그릇이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큰 그릇을 데려오면 돼요. 예.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형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부분의 형제들은요, 질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형제들끼리요, 굉장히 질투하고요, 경쟁하고요, 서로 라이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드레는 형이 잘 되는 것에 질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잘 되도록 그분을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자, 개발하시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서요, 베드로가 한 말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냥 동생이 끌고 와가지고 옆에 딱 와 있는 것밖에 없어요. 와서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시몬이지? 너 이름 바꿔. 이제부터 너 이름은 게바야. 지금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여기서 안드레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훈련 잘 되고 잘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됐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 종류의 여러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공부 잘하고 훈련 잘 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 깨닫고 뭐 아는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원래 이 베드로,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이 말은 원래 평범한 이름이고요. 우유부단하고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 그게 베드로의 현 주소예요. 시몬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보신 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의 현재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았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세요. 현재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준비가 안 됐고요. 성격도 급하고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 우유부단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미래를 안다. 내 이름은 게바다.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나중에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으로 너는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걸 헬라말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같은 말이에요.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시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죠. 지금, 내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자기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우리는요, 미래의 창을 닫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좌절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미래를 막고 내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모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자기 스스로가 절망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다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선발하실 때 그 사람이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 인생은 변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또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